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종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택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적으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 또 부름받은 자로서의 예복 입은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삶, 또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 비유를 갖다가 오늘 예수님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어떤 임금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셔요.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죠. 이 초청에는 조건이 없는 그런 초청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초청은 뭐 여러 가지의 그 자격과 조건도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이 보내는 이 초청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초청이었죠.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거부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거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돌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밭과 일터로 가버리면서 임금이 보낸 종들마저 심하게 모욕하고 죽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그 과정 속에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한 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한 임금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내거리 길에 나가가지고 선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환경적으로나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적에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밖에 버리움을 당하거나 진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이거를 비관적이거나 또 무서운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오잖아요. 세상에서의 물질은 얻을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과 관계된 이 구원의 문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데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살 경우에는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손쉬운 초청의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그 결과는 매우 엄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한결같이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 좋은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했을까? 혼인잔치의 귀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혼인잔치보다도 세상이 좋다 하는 것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구원의 사건을 거절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참하게 거부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를 안 믿거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들이 그거 뭐 내 마음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거부할 수 없는 이 선택의 축복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선택의 결과지만 그 선택의 결과치고는 영생에서 내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적에 당신이 제자입니까? 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고 또 외면하는 그런 제자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따르고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리고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임금이 두루두루 살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습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막 둘러보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환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청할 때는 언제고 왜 내어 쫓지요?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시대적 풍경으로 본다면 혼인잔치집에 초대됐을 땐 예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입고 들어가야 될 그것이 예복이 마땅히 잔치집에서 누려야 할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예복이었다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예복이 주는 의미는 뭐냐? 결국 우리가 초청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자녀로서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상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요 예배 때 그 1차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이면 2차 구원 얘기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맞는 삶을 살아서 상급을 받아야 된다. 요게 성화되어져 가는 신앙이죠. 예수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급은 그의 삶의 결과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간혹가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낙심하거나 또는 뒤로 후퇴해지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목사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차이죠. 이 이야기는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공력이 있는 신앙, 불에 타서 없어지는 신앙이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신앙을 권면할 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만족했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상급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적에 그 신앙의 공력이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아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귀하신 상급을 여러분들한테 줘서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